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송입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149면에 해당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 노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마음에는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나이다. 진실로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베푸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길 힘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실 줄 믿사옵고 또 베푸시는 은혜를 감당하여서 선한 삶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예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에 이제 그 19절로부터 22절을 가지고서 예레미야 예가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죠. 이 탄식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다가간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탄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이렇게 죽은 자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는 미움도 원망도 탄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살아있을 때 간직하게 되는 것들이죠. 정작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들인데 그 상태들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특별한 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위로자여 중보자로 살기를 원해서 이런 특별한 때, 재앙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죽은 자처럼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자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정말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감동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일이 이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 앞장에 있던 1장부터 4장까지 있던 그 예레미야 안에 있는 어떤 분노, 어떤 원망의 감정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참 특별하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무엇인가 기대하지도 무엇인가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죽은 자가 마음에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아서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 산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단지 지금 현재의 죽은 자와 같은 무능력함과 무가참만을 지금 예레미야는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예레미야의 기억 가운데 함께 기억되고 진술되고 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저질렀던 범죄의 모습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악한 모습은 예레미야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식들,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가?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 말씀한 대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 강대국이죠. 강한 자죠. 그 강대국과 강한 자를 의지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의지했던 범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그 분명한 이유를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던 악한 일들과 그리고 범죄의 사실은 이 예레미야는 여전히 마지막 부분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죄인이었던 죄인이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이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인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단지 옛날의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진술되고 있는 것은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범죄했던 사실들,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던 사실들은 그대로 진술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시고 위로자이시지요.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 스스로가 죄와 악의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치료자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위로자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께 감사와 찬송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분명한 사실들은 우리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전에 분명히 이미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예레미야 마음은 괴로웠고 힘들었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사실, 죄와 악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치료와 회복이 끝나게 되어졌고 전에 상처를 보호하고 있던 그 딱지, 딱딱한 것이죠. 그 딱지가 떨어지고 그 안에 솟아난 새살이 돋아나서 이제는 전에 했던 상처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단지 보여주는 흉터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흉터를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흉터를 보면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피부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전부 치료될 때 딱지가 생깁니다. 그 딱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흉터가 남습니다. 딱지와 그 상처가 치료될 때는 아파하고 힘들지만은요, 딱지가 떨어지고 나서는 그 흉터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아플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 똑같습니다. 분명히 죄나 악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우리 내면도 우리 삶도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상처는 치료되어지고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사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상하심과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상처가 있었죠. 대못으로 인하여서 그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힌 자국 때문에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창으로 찔리셔가지고 그 옆구리에는 창에 의한 상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상처는 다 치료되고 아물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가 치료되고 아물었다고 해가지고 그 흉터, 흔적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흉터를 의심이 없는 도마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나서 깊이 파였던 그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분명히 상처, 그 흔적을 통해서 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 가운데 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게 되고 평화가 임했음을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써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죄와 악으로 인해서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 흉터는 남을 수 있습니다. 남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음과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 산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분명히 죄라는 그 상처는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상처가 났는지. 다시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두 깨끗하게 치료되어졌습니다. 흉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죽은 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삶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장차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위한 긍휼은, 그 놀라우신 긍휼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긍휼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과 무덤에 누워 계신 그 당신의 아들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그것을 지켜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누워 계셨을 때에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고통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긍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정말로 용서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악들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평화와 그 놀라운 나음의 은총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현상들에 대해서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곤함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되십시오. 정말로 그 죽은 자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그 한없는 풍성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